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유다 백성이 잠시 버림받아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영원히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이 이제 나가는 거죠. 본인이 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는 그런 것이 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수치를 벗기시고 쇠락해 가던 그들로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기간 내내 무기력하며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이 비좁을 정도로 백성이 많아서 열방을 차지할 것이고 황폐한 성읍도 재건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는 교회는 모든 부끄러움을 벗고 열방이 사모하며 나올 생명의 터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우뚝 서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4절에서 이제 8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자기 백성이 죄를 지으면 잠시 진노하시지만은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버리셨으나 그동안 포로로 사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그들보다 더 아파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거두실 줄 모르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빠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일방적으로 평화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에 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자비를 그치지 않으신다 이야기하시죠. 자주 잘못하고 실수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긍휼을 담아 세우신 평화의 언약 위에서 우리는 안심하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홍수와 함께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전 세계를 심판하지는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자기 백성을 찬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단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외양도 영광스럽게 가꾸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더 거룩하게 빚으시는 분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표로 삼아갈 것이고 그 결과 평화와 정의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믿기 때문에 착해라. 선한 영향력, 선한 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선한 것, 착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착하고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억울함을 알아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착할 수 있고 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먼저 아름답게 빚기를 원해요. 내면을.
저도 이렇게 지금 외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얼굴을 굉장히 꾸미고 또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너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외면이 우리의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쁘게 하고 아무리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해도 그건 외적으로 잠시일 뿐이에요. 잠시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 사기성이 농후하고 제가 굉장히 성격이 개팍하고 굉장히 내가 기분 나쁘다 이러면요 아무리 내가 잘생기고 멋있게 보여도 겉으로 그래 보여도 내면을 아는 사람은 그 내면을 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하고 보기 싫어요. 그냥 보기 싫어요. 더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그런가 왜 나를 안 보고 있었죠? 잘 쳐다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여기서 이제 대머리고 보기가 좀 그렇고 이렇게 해도 저분은 따뜻한 분이다. 사랑이 많은 분이다. 어떤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기분이 들면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 외모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이 외모로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래 있으면서 너무 이렇게 외양을 치중하지 않고 그래서 그 남편이 싫어한다, 바람핀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저 외모를 좀 이렇게 하고 그래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아니에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잘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런 서로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요 외모는 아무 그게 안 돼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도 우리가 외양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무엇으로 이야기해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렇게 가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모습을 잘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빚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적인 것을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은 골방 싸움이에요. 골방 싸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중간에 악한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중간에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21일을 하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또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청신제일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렇게 난강교회에 있을 때나 광명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구미에 있을 때나 시화에 있을 때나 그럴 때나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 좀 서운하고 속상하고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자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봤을 때 그 사람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 사람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하는 뭐 그럴 때는 좀 속상해서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원래 나쁘지 않다 이런 것을 보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원래 이렇게 삐딱하게 믿으려고 하고 원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게 해 주신다.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게 해 주신다. 머리카락 한 올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머리가 좀 빠진다 하면 빠질만 하니까 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또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 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이게 머리에 열이 많으면 또 잘 빠진다고. 열을 잘 내면. 그래서 저도 열을 안 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렇게 머리에. 예, 여기에 이렇게 비춰보면 머리 빠지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비춰보면 거기에 막 열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부목사 때 청년 하나가 스펠라랜드라 이래가지고 머리 이렇게 두피 관리 이런 것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내가 담당 목사라고 여기 와서도 한동안 이렇게 머리를 보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적인 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도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주는 기업이시고 우리의 공의로우심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따라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